오후에 요걸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다투어. 그러면 백성이 물이 없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그 해결의 방법이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왜 나와 다투느냐, 그 말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요청하면 되지, 왜 나한테 이 모든 일들을 물이 없는데 물을 나오게 해달라고 나한테 그러느냐. 이것은 나와 다투는 것이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과 같다. 즉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 목회자를 상대하는 것을 하나님 상대하는 것으로 백성은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는 두려움을 갖고 모세를 상대하지 않고 모세를 인간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상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아론, 모세 형 아론, 이렇게 모세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하실 때 모세와 나는 대면해서 이야기한다. 또 모세와 나는 비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과 나는 대화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다고 하지만 모세는 직접 상대한다면 너희들은 내가 이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모세를 직접 상대하는 그 상대하는 모세를 너희는 비방을 하느냐? 그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해서 이 성 밖에 있다가 나중에 나병에 치료받고 나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즉 그들이 모세와 다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퉜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시험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찌게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그렇게 표현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성경에서 해석을 해놨어요. 본문에 보면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으며, 다퉜다 그 말이에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럴 때 사례가 걸려가지고 좀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좋긴 좋네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해? 기도를 수십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 그분이 살아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때 조금 본인들에게 유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조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잠자는가 봐.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즉 나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옆에서 같이 춤춰주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와가지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는 거,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 이게 신앙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리바 반석도 모세가 그곳에 가서 물을 냈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물을 냈어요. 또 지금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물이 없으면 와서 물이나 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나 내려주고, 물이 쓰면은 단물로 만들어주고, 그것만 하는 게 하나님이죠. 쓴물이 있는데 단물로 안 만들어주면, 물을 달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뭐 계신가? 안 계신가 봐요. 뭡니까? 그때 와서 해줘야 되지 왜 안 해주냐 이거. 우리가 내 입장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문제 해결이나 해주고 뒤치다거리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돼야 되지. 왜 이럴 때 내 상황과 형편에 맞추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 시험을 쳤어요. 시험 치면 본인이 아주 대기업을 시험 치거나 대학교 서울대나 아주 명문대학교를 시험 치거나 그러면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본인에 있겠죠. 그럼 자기는 합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이 명문대학교 붙도록 해주셔야 되죠. 또 대기업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 노정대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고 좋은데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 왜 내 뜻대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가난하냐 이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를 때리면 돈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런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와 섭리면을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믿지 않는 데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줄 때, 우리에게 힘든 형편을 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바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방법대로 믿어요? 누구 방법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방법대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믿는다고 하지만 내 방법대로 믿고 있을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속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내 방법대로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네?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 분인데 너희와 너희 자신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그곳으로 갖다 놔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군에 있을 때 유교 훈련을 갔어요. 밑에 똥물이 있어요, 똥물. 그러면 여기에 큰 통나무 같은 대가 있어요. 여기서 저쪽으로 굴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요. 오면 여기 서 있다가 거기다 다리 한짝 얹어요. 얹으면서 저쪽 가서 훌쩍 뛰어내리면서 유격대 이렇게 하고 딱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순서가 됐어요. 여기서 다리 하나 걸치고 건너가서 저기서 건너가야 되는데 못해서 뒤로 빠졌어요. 똥물이 이제 똥물 냄새 얼마나 똥물 나오는지 몰라요. 막 토할 것 같아요. 기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와서 올라가는 거 또 하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또 하는 거예요. 또 떨어졌어요. 저런 독종 저런 놈이 다 있나 계속 또 했어요. 나중에 대대장이 오더니 내가 나중에 통과해가지고 유격대 딱 그러니까 어깨 툭 치면서 야 자식 너 대단한데 그러더니 그 뒤에 군대생활 편하게 했어요. 대대에 가니까 그분이 무슨 일만 있으면 날 불러요. 그래서 나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왜? 고안에서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서 투덜투덜하고 있을 수 있지만 오기가 생기더라 그 말이죠. 뭐 건너나 보자. 뭐 누가 이기나 보자. 이판사판 해보자.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통과를 했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똥구덩물에 또 빠져서 기 올라와서 거기서 기합받고 있고 쪼그리뛰기 그거 난 계속 오기로 계속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래서 배구 무슨 경기 시합하면 가다 그때 제가 상병인데 정상병 데리고 와. 저 배구할 줄 모르는데 가르쳐주면 돼. 그래가지고 공을 던지면 점프 뛰면서 스파이크 하는 거 몇 번 가르쳐주면 그대로 흉내내니까 너 연습해. 그러면 저놈은 끝까지 연습해서 될 놈이다. 축구 딱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구 주전으로 나가서 배구 또 뛰고 축구 같은 경우도 너 공격수 해라. 아 저는 공 못 차는데 그럼 몇 번 가르쳐줘. 해라. 다 거기에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 일을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고 그분이 주장하는 주장을 믿고 인정한다면 나는 거기서 순종할 것밖에 없고 나는 거기서 기어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뜻을 발견해내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럼 나는 뭐만 믿으면 돼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물을 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무엇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 물이 없는데요? 하나님 물 좀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 없으면 살지 못하겠는데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뭐 홍해바다 건너고 뭐하고 하면 뭐하나 하나님이 안 계신데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네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가 유익된 대로 너 좋은 대로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복 주면은 하나님 믿어서 좋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어려운 현실이 오면은 예수 믿으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해? 응답도 없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 말.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에 볼 때. 마리아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 갑니다.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포도주, 우리를 구원하신 포도주, 그 포도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육적인 인간적인 자연현상, 그들이 잔치 벌리던 인간의 잔치, 거기서도 포도주가 떨어진 걸 주님이 능력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기도대로 돌 항아리 6이 있으니 물을 떠다가 가득 채워라. 그래서 물을 채울 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로 만든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다 그 말이죠. 인간이 만든 포도주보다 주님이 만든 포도주, 이 포도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맛을 냈다 그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기도하는 사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비영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한 3주 됐습니까? 3주? 그 로비에 가서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일전도 되시는 분들 그때 같이 점심시간인가 같이 앉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비가 공사해야 되겠네요. 겨울에 기름 난로 넣고 기름 넣고 기름 떼면 석유 냄새 나고 안 좋은데 그냥 냉난방에 하나 설치하면 그거면 얼마든지 좋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재정이 되니까 냉난방에 위에 설치하는 거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하려고 맘먹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봅시다.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주일날 연보, 감사한보 나오는데 거기에 이름도 없고 또 어떤 내용도 없어요. 로비에 냉난방에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딱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 마음속에 느낌이 된다 이건. 왜? 교인들이 연보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천장을 뜯어가지고 카페식으로 하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검은색 칠해놓으면 난리가 나겠다. 왜 저걸 저렇게 했느니 뭐에는 그거 다 예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장 공사한 거하고 거기 들어간 등하고 전부 다 합해서 제가 이원우 장로님한테 전화해보니까 70만 원, 그러니까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80만 원 이상이 안 돼요. 70 몇만 원 그걸로 다 한 거예요. 전체를. 여러분 이 공사를 그렇게 못 해냅니다. 4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위에 천장 페인트 칠하는 거 그 쉬운 줄 압니까? 그런데 이왕 전사한테 내가 한번 얘기하니까 금방 눈치채더라고요. 훅기로 해야 됩니다. 훅기로 쏴버리면 롤러로 이렇게 칠하면 중간중간 들면 훅기로 쏴버리면 된다. 근데 어서 가가지고 중국제 15,000원짜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면 된다고. 뭐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 페인트 가지고 롤러 가지고 밀면 얼굴 떨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훅기를 쏘면 바닥에 페인트 떨어진 거 하나 없죠. 그리고 옆에 벽에다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쏘고 작업 들어가도 괜찮아요. 다 해냈어요. 15,000원짜리 사다가 페인트 검은 페인트는 2통인가 얼마 사고 3통인가 그리고 하얀 건 제가 창고 다 뒤졌어요. 우리 교회 물건 있으면 있는데도 또 사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알아요. 알아서 보니까 하얀 페인트가 3통인가 4통 돼. 그거 다 긁어 모아가지고 거기다 물 섞어가지고 수성 페인트 그 옆에 벽에도 같이 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또 이 말하면 또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아요. 근데 말하는 게 두려워요. 하도 반응이 빨리 오니까 두려운데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할게요. 어떤 분이 아유 저 로비 어차피 한 김에 그 밑에는 의자 그 난방 앉아 있는 거 자리 많이 차지하는 싹 치우고 카페처럼 싹 하면 좋겠네요. 때가 되면 될 겁니다. 때가 되면 될 겁니다. 아마 좀 있으면 전화 오겠죠. 때가 되면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한 바퀴 있죠. 이렇게 되고 쭉 사람 다 앉으면 11명, 12명밖에 안 돼. 크게 차지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카페처럼 4명씩 앉고 4명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 한 20평 가까이 되는데 널찍하게 얼마든지 앉으면서 가능해. 그런데 그것도 때 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때 되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때 되면. 우리는 그냥 어떤 현실이든 그 현실에 맞춰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만 찾아가면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각 전도에 각자 방 하나씩 다 있을 거요. 우리 교회 많고 홀이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 전대별로 없으면 5층 올라가면 또 있어요. 5층 왼쪽 오른쪽 방 하나씩 남아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 안 돼서 문제지 우리 스스로 지내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욕심내는 데가 있어요. 욕심내는 그 제가 이제 그 거절은 안 하겠다 말은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청년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목사님 비용께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제가 하라 할 수밖에 없죠. 왜?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청년들 와서 잠잘 때 있죠. 뭐 세미나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공간에 다 있으니까. 화장실도 층층마다 있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정길 이런 데 가봤죠? 화장실 한 번 가려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뺑뺑. 우리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는 이 골자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현실을 수긍하고 나가면 다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내가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모든 일에 그것을 내가 주장하지도 말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비온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올해 전도 목표를 뒀죠. 전도 목표를 뒀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올해 밖에 나가서 그 우리가 생수로 전도하죠. 생수로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손붙잡고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생수 전도해가지고 교회 오신 분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려고 맘먹고 해보자.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새신자가 오긴 옵니까? 안 옵니까? 그걸 믿으시라니까요. 그냥 물을 안 나눠주고 우리가 생수 줄 때 안 받은 사람도 우리에게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전도하면 동쪽에서 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마 된다고 봐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는 르비딤을 만났지만 지금 물 없는 곳을 만났지만 원망할 때가 아니다. 왜? 해결책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모세는 해결책이 뭐예요?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순종만 했어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나일강을 치니까 물이 피로 변하지요.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갈라지지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죠. 자, 물은 누가 내는 겁니까? 물은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냅니까? 모세가 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는데 몇 번을 쳤습니까? 2번 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뭡니까? 여기서는 모세에게 물을 내라니까 내가 무슨 물을 낼 능력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하면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했던 사람인데 거기서는 몇 번 해보니까 자기가 물 내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 내랴? 이 꼴배식은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 내려? 내려 툭툭 뚫리겠죠. 뭡니까? 내가 뭐를 주장하는 사람처럼 했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의 네가 나의 거룩을 범했도다.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간단합니다. 모세도 고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몇 번 기적을 행하다 보면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뿔떡뿔떡 나서가지고 내가 뭐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 떠나요. 그러니까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후에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 것은 요 해석을 하고 싶은데 요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요 오후에 요 해석을 하고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요. 그걸 꼭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본문을.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꼭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반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렙산에 있어요. 장소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뭐가 있어요? 반석이 있는데 반석 중에 무슨 반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석이 한두 개이겠어요? 거기에 반석이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반석 하나님이 지정한 반석 그거 말고는 물 안 나옵니다. 다른 반석 두들긴다? 절대 안 나옵니다. 호렙산이 아닌 그리심산 이런 데 가서 두들긴다? 안 나옵니다. 에발산 가서 두들겨요? 반석 두들긴다? 안 나와요. 호렙산에 있는 반석도 어떤 반석?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하나님이 지목해 준 그 반석.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옵니까? 반석 나올 때도 본문에 보면 그 반석 위 거기서 근데 여기서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그 반석 위에 누가 계십니까? 아, 요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요 맛이 있는데 좀 이따 해석해 드릴게요. 자, 봐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누가 앞에 서는 겁니까? 누가 앞에 서요? 네 앞에 서리니 모세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모세 앞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 앞에. 너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을 모세는 쳤어요. 치니까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물을 내게 하신 이는 누굽니까? 근데 물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냅니까? 쳐야 돼요. 그럼 이때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가르치기만 했다. 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만 나옵니까? 쳐야만 나와요. 예수님이 생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주님이 죽고 살찌고 피 흘리신 그것을 통해서만이 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치는 거 이걸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걸 통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수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강이 넘쳐 흐르는 성령의 그래서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렇게 했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죠. 생수. 그 생수는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주님의 대속 공로 아니면 우리에게 그 생수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그 말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죠. 쳤다 그 말은 반석에게 고통을 가했다 그 말이에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거기서
누구에게? 예수의 고난을 통한 그 반석, 예수를 통해서 흘러나온 그 반석에 나오는 생수, 이것만이 그들의 목을 축일 수 있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생수를 누가 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죠. 어떤 방법으로? 치는 방법으로. 그 모세는 여기서 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못 받고 침 뱉고 고통을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반석은 고통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수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죠. 르비딤에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르비딤에 물이 없다. 물이 없지. 세상 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다는 거죠. 그 물이 뭐냐?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물.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수님 혼자서, 주님 혼자서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방법, 치는 방법에서 죽고 고난당한 그건데,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만이 당하는 고난을 가지고 생수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중요한 문제라 그 말이에요. 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내가 3일 동안 쥐어 짠 거예요. 그 아들이 요 해석을 모른다고 고민해서 내가 듣고 있다가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나중에 유튜버 보면 아들이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신인 동령, 신과 인간이 함께 행동했다. 뭐 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질문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5절 보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요게 여러분도 고민이 될 거예요. 성기정 장로님,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호와란 단어는 계약을 선포해놓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할 때, 여호와라 할 때는 성자로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은 싸우는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오고 여호와 나오고 쭉 나와. 여호와 나올 때는 대개 보면 성자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 그 말이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은 신인 양성 1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거기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참 생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 거기서 그 반석이 있어요. 반석이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예? 반석 위, 거기서 반석 위. 반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인성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반석 하나가 된 거예요.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쳐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는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인 양성 1인 그 예수님 그리스도, 이분에게서 나오는 생수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구만. 그 예수님의 인성은
인성은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인성만 갖고 있으면 한 사람밖에 구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공급해 주려면 인성이라 가정하면 한 사람밖에 못 마셔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구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속의 은혜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인성만 가지고 구원론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신성만 가지고 구원론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된 이것을 구원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앞에 소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치니까 거기서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 생수, 여러분은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또 성경에 보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짓죠.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국을 입은 거기에서 그 터에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실을 만나든 그 현실 가운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다 공급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말은 첫사랑을 찾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신앙이에요. 마라의 쓴물도 그 주위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를 쓴물, 마라의 물에 던질 때 단물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또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있죠.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다고 그랬죠. 내리실 때 우리에게 만나가 내릴 때 그냥 인간이 인성의 예수님을 말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통해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신 이 떡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지 인간인 육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예수만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란 뜻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에요.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그 신인 양성 일이 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성인 인간의 몸을 이끄는 사람을 우리가 구원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로 기억하지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 논리적으로 어떤 것이든 맞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있으면 신성은 성부, 성자, 성령 내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내나 본질 본성은. 그러나 역사면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의 우위가 셋이 있어서 역사면에서는 세 가지 역사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누고 그것을 분석하고 나가고 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서 내가 거기 서리라. 거기 있어. 그럼 너는 거기서 반석을 쳐라. 내가 예수님과 지금 예수와 나와 지금 하나가 됐다.
그럼 네가 반석을 쳐라. 물을 내는 것은 내가 내지 네가 내는 게 아니다. 너는 반석만 쳐라. 물을 내는 것은 내가 낸다. 누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여기서 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물을 내시고 반석이 물을 내고 예수가 내고 하나님이 내고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하나가 된 거기서 나오는 물, 그 물이 여러분에게 생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생수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만나든 원망과 불평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그 안내하고 인도해 주시면 물질 문제면 물질 문제 해결해 준다 하죠. 그러면 물질 문제 해결할 때 그냥 물질만 가지고 깨닫게 해 주십니까? 물질 문제 해결할 때 그 해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요 항상. 욕심 부리지 말자. 주여 욕심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를 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고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도록 사용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해야죠. 주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여 나는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겠나이다. 항상 예수를 통해서 출발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도하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현실이든 그 현실 중심에는 항상 중심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고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원망도 불평도.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이 궁금하면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이 뭡니까? 다윗이 시를 쓴 거 쭉 봐요. 시를 쓰면 어떤 때는 여호와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때는 쭉 나와요.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은 뭐든지 비판합니다. 자기 속에 지식이 삐뚤어지는 걸 생각 안 한다 그 말. 무조건 비판한다 그 말. 성경을 다 읽어봐요. 여기저기 읽어봐요. 성경에도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이 있죠. 혼이 있으면 어떤 때는 혼으로 나올 때 있고 영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혼만 말하면 혼이 마음이다 그러면 짐승들은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데 왜 없어요? 있지 짐승이. 그럼 짐승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영혼이 이렇게 말하면 영에게 붙잡힌 마음 이렇게 말하면 그 다윗이 시를 쓸 때 영혼이라고 말할 때 잘 읽어봐요. 그건 세 사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세 사람. 혼을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마음의 개념을 말할 때가 많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한글로 해석할 때 잘못했으면 그 푸시케 푸뉴마 할 때 이 영을 가지고 잘못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혼을 가지고 영인데 혼이라고 할 때도 있고 원어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성경의 문맥과 모든 흐름을 보고 거기서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결론을 말씀드려요. 결론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럼 그 현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는 뭐 생명의 떡도 있고 다른 부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그 은혜 세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걸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